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하루 충성되이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 4월 말까지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련된 마지막 말씀으로 청지기 교회, 어떤 청지기 교회? 지혜로운 청지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소비한다라는 소문을, 그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직무를 빼앗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한마디로 해서 내가 이제 너 마지막이야, 너 정리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꾀를, 어떻게 보면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대부분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를 오히려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육체 노동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자가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땅을 파먹고 살자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겠다고 판단이 됐던 것이죠. 또한 체면을 중시했던 이 시대상을 바라봤을 때 빌어먹는 것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낮춰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약삭빠르게 이 청지기가 반응을 해서 자신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청지기 자신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빚진 자들 불러 모읍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100을 빚졌는데요. 오케이, 빨리 지워. 50으로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계속해서 차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소유잖아요. 주인의 재산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한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불의한 짓 한 것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내 돈 가지고 또 한 번 장난질을 쳐? 넌 도저히 인간이 안 되겠다.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는 것이 주인의 몫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매질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불의한 것에 함께 할 수 없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표기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사람을 과연 지혜롭다고 하고 칭찬까지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주인은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바 된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은혜를 받은 바 된 한 사람인 우리, 교회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면 하나님 안에서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 삶 가운데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누릴 땐 너무나 행복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사망에 이르는,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청지기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청지기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째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몸과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청지기직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육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되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고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죄로 인하여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의 무기로 사탄에게 주었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새로워지고 의의 무기로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내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낙,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고파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인정받고도 싶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인정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진짜 인정해 주실 수 있고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정과 욕구를 어디서 자꾸만 찾았느냐?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았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어디에서 제가 만족을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로 부어주시는 바로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저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가 찬송가 98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장수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선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아까 은혜의 찬양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는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내 몸과 마음,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 청지기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몸과 마음을 받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받은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청지기는 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지기는 주는 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탁받아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남은 그 다음이에요. 내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결국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샘을 당하는 그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과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과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교회인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새롭게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고요. 청지기인 우리의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 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63편 1절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주님께 드립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감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또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받기를 원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상속을 취하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는 삶을 선택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바로 희생이고, 희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피이고요. 그 피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이 뜨거움이 흘러갈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뜨거운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으셔서 진정한 천국의 삶, 평안의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소리 나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탄은 천국과 같이 보여요. 지금 이 땅에서 네 것 취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린 뜨거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며 서로를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는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빵긋 웃고 있지만 내가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좀 더 눈을 들어서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함께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마음만 드리시면 안 돼요. 마음을 드리면 뭐도 가는 거예요? 몸도 가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렸으면 우리의 몸도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 구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혀가요, 배 구조로 따지면은 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키라고 얘기를 해요. 키 조작 잘못하면은 배가 어떻게 해요? 좌초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큰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큰 그 배가,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다리가 이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혀를 절대로 거짓말하는데, 악한 말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데, 흠잡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혀를 악한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에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친절하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혀 좀 한번 잘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들을 보시고 최고의 칭찬 한마디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선해 보이세요, 아니면 난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앞뒤로 한번 잠깐 혀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죠. 앞뒤로. 예. 우리 장로님의 섬김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언어, 이렇게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정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자꾸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주님의 손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몸과 마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몸과 마음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분명 지혜롭다라고 말하고요, 또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사실 칭찬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조금 주어같이 좀 드러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지혜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야, 세상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롭게 뭔가를 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지혜로운 청지기 교회가 되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새말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새말 날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말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말 날이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만약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그 새말 날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새말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자가요, 하나님께 새말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평생 후회할 지옥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추었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세만 결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영원히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새말 날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말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새말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새말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더욱더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교회인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말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늘 베풀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너 셈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청지기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약 이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따졌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고발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지난 날에 자신의 잘못을 청지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청지기직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좀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교회인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이웃에게 온전히 드리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반드시 알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교회는 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별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그날까지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청지기는 이제부터 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냐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면서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알았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인의 불의한 청지기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헤쳐먹은 것도 나쁜 놈인데 그 뒤에 자신의 소유도 아닌 것 가지고 또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거의 파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칭찬한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가 빛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냐? 영원한 것을 정말 추구하고 있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즉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애가 언제 마지막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지기로서 할 일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언젠가 모든 것은 샘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너 마지막 때 있는 거 알아? 내가 샘할 날이 있는 거 알아? 너 좀 네 죄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인정 좀 해.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나 믿는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이 땅의 것만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냐? 하늘의 것을 쌓아라. 영원한 것을 좀 쌓으면 안 되겠냐? 아니, 세상 사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니들이 살아가면 되겠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책망을 통해서 지혜로운 청지기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몸과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청지기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샘할 날이 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 할 일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청지기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이제 할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를 쌓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 그러한 청지기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샘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